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우리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다시 그 남편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오늘 특별히 사순절 시작 첫째 날 수요일 또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또 이렇게 죽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좀 경건하게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귀한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깊이 또 영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이러면서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필이 되라, 돕는 배필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결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 표현들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신뢰들에 관해서 사례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유형들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형은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도 발생하고 또 우리 시대 가운데도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결혼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우리 8절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그다음에 과부들 그랬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혼 남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처하고 지금 혼자 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호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돌싱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호라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나와 같이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이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은 이미 결혼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결혼했다가 혼자가 돼서 그냥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상처한 그런 호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분에게 이렇게 공부를 했던 우리 한국이 나온 또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도 역시 바울은 원래 결혼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게 호라비가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결혼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렇게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최고의 의결 기관이고 하나 이렇게 사법 기관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산헤드레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산헤드레인의 공회는 보통 회원들이 한 70명 정도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자격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자격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보게 되면 목사 안수 받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이렇게 목사 안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외적인 조항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고 그럴 때는 좀 나이도 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목사 안수 받는 나이보다 좀 더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줄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았어도 선교라고 하는 특수 목적 때문에 이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결혼한 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사람이 그 공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보면 결혼했었던 사람이다. 그 당시에 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그 제자로 또 주님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뭐 이렇게 10대 때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한 20살 정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20살 이 청년 정도 나이가 되면 대부분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예외까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바울은 그냥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은 그런 독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결혼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상처한 후에 혼자가 돼서 호라비로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함을 받은 예수님의 그 사도 우리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제의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그냥 혼자 됐어도 다시 결혼하는 것이 낫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야만이 그래야 혼자 사는 것이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혼자 살려고 그러면 이런 육신적인 정욕의 문제 때문에 미혹되거나 넘어지거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결혼을 했다가 우리가 상처를 한 후에 다시 결혼을 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재혼하는 경우 독신의 은사가 주어지지 아니했으면 재혼하는 거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이제 결혼한 사람들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충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자와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결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 관계, 이 혼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 절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여기 보면 이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의 시대사조,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의 시대사조 가운데 이단들의 특성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지주의 한 단면이 이 쾌락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한 사람이 그 당시의 시대 사조의 어떤 영향을 받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지금 결혼한 상태에서 나는 지금부터 금욕주의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혹은 그게 아내이든. 그러면 그 가정은, 그 결혼 관계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가정이 깨트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사상이나 사조의 영향을 받아 결혼 관계를 파탄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결혼 관계를 그런 이유 때문에 깨트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나조차고 혹은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남편 된 의무, 아내 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복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주의 명령이다. 그래요.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창세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혼을 혹은 이렇게 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갈라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면 여자도 남편에게서 갈라서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10절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일? 그런 금욕주의의 그런 이 영향을 받고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이렇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어떤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 속한 것으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무슨 우리의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고 또 경건을
해치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금욕주의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헤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로 부부간에 이렇게 갈라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시 마음이 돌아와서 결혼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에 결혼했던 그 남편과 다시 합하라. 그 남편하고 화합하는 것이 더 좋다. 남편과 합하는 것이 더 좋다.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그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 관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견해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이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지 그냥 바울 개인만의 그런 생각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게 유대 사회 안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 결혼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거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그냥 나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뜻, 그것이 바울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결혼한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중 한쪽만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인이고 아내가 아닌 경우도 있겠고, 역으로 아내는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로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인 남편 혹은 비그리스도인 아내, 이 아내와 또 이 남편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갈라서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그리스도인의 이혼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혼 생활의 지속은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 남편이나 혹은 이 아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남편 혹은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혼하지 말고 그냥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신앙인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인, 비신앙인, 결혼이라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서 또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해서 이단에 들어가서 그 생활하다가 보면 남편이 그 이단에 속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이혼을 강요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비그리스도인인 남편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에 이것은 헤어질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갈라선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런 결혼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결혼이었어. 근데 그 중에 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안 믿어. 그럼 안 믿었으면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전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갈라서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그냥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아니 그 상식적인 그 모습을 그들이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는 이런 요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책망하고 또 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허용된 허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이기도 하는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이 결혼관계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될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뭐냐면 그러면 갈리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헤어져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어지라고 하는 그것에 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화평 중에 내가 편하려고 상대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들어줄 것도 아니고 내가 편하자고 상대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할 것도 아니고 화평 중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 중에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 그거는 합당치 않다. 또 나 혼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재혼하는 것 그것도 합당치 않다.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합당치 않다.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과 조화 속에서 화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남편을 버리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이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정 식구들부터 사랑하는 남편부터 아내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이런 화평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이 어떠한 세상에 이게 사단의 미혹, 사단의 그 흔듦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같이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잘 자라도록,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또 가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켜가야 될 그런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3일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 또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작은 천국이 경험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건강한 인격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축복, 결혼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젊은 청년들 좋은 믿음의 배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만남의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선한 역사를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천국된 모습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도 잘 보여져서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선교적 사명도 잘 감당하고 유럽을 다시 복음화하며 저 부럽건 아프리카를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 삶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고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려운 현실 잘 극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정자를 비롯해 정치인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아무래도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어가게 될 때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며, 특별히 2021년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